제목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가 띄어 있고 머리는 그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아서 아주 휘황찬란하지요.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및 발까지도 얼마나 희고 찬란한지 희기가 눈보다 더 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하고 찬란한 세마포를 주셨으니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오늘날 모든 분들은 대부분이 잘 믿는 척 형색을 꾸미지만 점잖은 것 같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깨끗하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갸륵하고 정직한 것을 보고 내가 세마포 옷을 입었구나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리 부자이고 돈이 많고 옷을 잘 입어도 예수님께서 보시고 헐벗었다. 아주 가난뱅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들은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도 중심을 단장하는 즉 말씀과 은혜와 성령과 사랑과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입어야 그 신앙생활이 바로 빛나는 세마포 옷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기가 눈보다 희고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그 머리는 빛나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니 얼굴도 훤하게 보일 것이고 머리카락 전체가 훤하고 가슴에 황색 금띠를 띠니 다리도 발도 휘황찬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받은 분들의 가슴에 바로 그 진리의 띠가 띄어지는 것이며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이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했습니다. 눈은 아주 불꽃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좋게 해석하면 아주 초롱초롱하고 맑고 깨끗하고 훤하다는 뜻이고 다음 7교회의 촛대를 붙드시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데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깨끗하고 맑다는 것보다 노하셨다는 뜻이 더 깊습니다. 잘못 믿으면 서로 잘 믿는 척하니까 주님이 노하셨다는 뜻을 표하는 말씀을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하는 죄가 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것들이 옳다고 하고 앉아서 형식으로 행함만 주장하고 믿음만 주장하고 사랑만 주장하니 내가 참 답답하다. 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사야 1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월삭과 월정 헌금을 바쳐도 반갑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월삭과 월정 헌금을 아무리 잘 바쳐도 난 싫어한다. 또 절기라고 주의를 지키고 성탄절, 부활절 같은 것을 아무리 잘 지켜도 기분이 나쁘다. 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는 괴롭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펴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눈을 가리워버리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손으로 연애 편지나 쓰고 음란 죄만 짓고 헐뜯고 싸우고 또 미워하는 그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게는 아주 귀찮고 무거운 짐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상달되고 어떤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월삭과 월정 헌금을 잘 바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행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인 줄 모르느냐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간음죄도 많습니다. 성경을 자주 봐야 깨끗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이므로 거울을 봐야 얼굴도 보고 신앙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주님께서 눈이 불꽃같이 노발대발하셔서 눈에 불이 철철 흐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화가 나고 성질이 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눈에서 불이 철철 흐른다고 하듯이 화가 극에 달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엉터리로 믿고 죽은 신앙을 산 신앙이라고 자랑을 했으니 노발대발하시는 주님의 눈이 불꽃같이 나타나셨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눈이 참 사랑스럽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양상이 다릅니다. 우상 제물 먹은 교회는 발로 밟으려고 나타나셨고 칼로 자르려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위로하시려고 나타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를 헌하게 배워놓으면 그 다음 것은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영광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찬송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네. 나에게 성령 주셔야지만 주의 일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살겠습니다. 1. 희기가 1.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란 이치적으로 해석하면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마다 나와서 우슬초를 내게 내려 주옵소서. 우슬초로 희어지리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론의 왕벌 성령이 나옵니다. 왕벌이 가면 꿀벌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왕벌 성령이 바로 우슬초 대장입니다. 왕벌만 있으면 꿀벌이 따라가서 역사를 합니다. 성경이 참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복지로 왕벌을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같이 한 것이 아니며 영적으로 성령이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하자는 말씀은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서로 따지고 알아보자 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자는 말씀은 내가 변호사보다 나으니 내가 변호하는 말을 와서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죄가 깨끗하게 희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 회개가 되면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희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즉 붉고 붉은 아주 지독한 정열적인 죄, 혈기와 음란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깊이 해석해드리면 혈기와 음란 죄, 그 죄가 바로 붉고 붉은 정열적인 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면 가볍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주 홀가분해집니다. 나와 변론하자. 내 속에 혈기라는 죄가 있구나. 내 속에 음란이라는 죄가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정열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면서 들으면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 허다한 죄를 눈처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니까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꾸 덮어주시고 사람들은 죄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깊이 해석하면 마귀는 검사와 같이 죄를 자꾸 들추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꾸 덮어줍니다. 아서라, 아서라 하고 덮어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편이고 자꾸 남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은 마귀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죄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그 죄를 자기가 덮어쓰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릴 때 마귀는 검사 편에 서고 하나님은 재판장 편에 서 계시고 예수님은 변호사의 편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변호를 다 해주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야 되며 머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백발 노인이 아닐 텐데 머리가 희다고 하니까 백발 노인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고 아주 깨끗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3. 이사야 1장 18절 하반절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진웅은 참 진자, 붉을 홍자입니다. 참 죄가 붉구나. 진웅같이 붉은색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의 피가 진하면 검은 진웅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진하면 휘장색, 자주색이라고 합니다. 휘장색은 바로 보좌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앉아 계시는 곳의 색깔을 보좌색이라고 합니다. 왜 보좌색이라고 하느냐 하면 검정색과 붉은색이 합할 때, 즉 빨간 물과 검은 물을 합해 놓은 것이 휘장색인데 사람들의 검은 죄와 예수님의 붉은 피를 합할 때 휘장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보좌색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입니다. 양털이란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한 생활, 정결한 생활이 계속 양털처럼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눈처럼 덮어주는 것이 있고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양털처럼 행함으로 나타나는 깨끗함과 덮여지는 눈 사이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니까 덮어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것이니까 눈같이 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해야 털이 잘 납니까? 꼴을 잘 먹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 믿는 이들은 성경 말씀을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 먹어야 살도 찌거니와 털도 더 깨끗하게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미래를 먼저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지요. 성경은 미리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대로 왔느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대로 가느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는 성경의 법을 지키며 믿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법이며 법은 빛입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빛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빛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6. 마태복음 28장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아주 눈같이 힙니다. 아주 휘황찬란하지요. 7.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아무리 솜씨 좋게 세제나 주방 세제로 빨래를 해도 이렇게 광채가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깨끗하게 받으신 분들은 눈이 살았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얼굴도 훤합니다. 사람들도 훤하게 빛이 나는데 주님께서야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신 분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올 때는 얼굴이 거무스름하다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 얼굴이 훤하게 빛이 납니다. 미친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 손바닥을 보면 무서워합니다. 왜 무섭냐고 하면 손에 십자가가 보인다고 하고 예수님의 핏자국이 보인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마귀와 귀신이 겁을 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을 겁냅니다. 그래서 희미하고 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진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가짜로 믿으니까 귀신과 마귀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처녀가 바람을 잘 피우면 별 사람이 다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인데 신부 자격을 가진 처녀가 지저분하게 죄를 짓고 다니니까 별 귀신과 마귀가 다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항상 천사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교만도 죄입니다. 교만도 마귀입니다. 자기 몸속에 바싹 들어와 앉아있는 것도 모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상대방을 사단이라고 하니 되겠습니까? 사단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남을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 우스운 일이지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8. 마가복음 9장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 혼자만 희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은 다 희어집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눈같이 희어지는 것입니다. 찬 속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죄로 물든 이 마음이 검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이 검구나 라고 합니다. 진짜 마음이 검습니까? 죄를 검은색으로 표현한다면 깨끗한 것은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매치기 잘하는 손을 보고 무슨 손이라고 합니까? 검은 손이라고 합니다. 검은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